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근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원근각처라고 말씀을 올린 것은 이제 조지아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살배기 주아도 찾아왔고 또 중국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 주님, 제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혼미의 영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 나에 있는 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그 찬송의 가사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어서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덮어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정의 쓰레기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도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는 날카로운 판단력이 점점 더 깊어가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말씀, 확증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진로를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진로를 이야기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다른 방법으로 화를 냅니다.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미 상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또 부부가 사이가 좋지를 않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거림돌이 돼가지고 이 예배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감정의 쓰레기가 처리될 때 예배가 살아난다. 감정의 쓰레기가 처리될 때 예배가 살아난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가요? 감정의 쓰레기가 처리될 때 예배가 살아난다. 자, 그 전형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단에 있는 유대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지 살고 계시는 갈릴리로 이렇게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려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가 않아.
저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혼혈족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뺑 돌아서 이렇게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주 뜨거운 정오의 시간, 낮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우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반응,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기가 싫으면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기 두레박이 있으니까 떠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뭐가 심사가 뒤틀렸는가 하면 남자, 그것도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고 민족적인 정체감도 없어서 아유 사람들이 못됐어 이렇게 늘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아니 물 먹고 싶다고 지금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 이 마음의 심사가 지금 뒤틀려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살짝 힌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퉁명스럽게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우물은 누가 판 거냐면은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인데 뭐 당신이 뭐 또 새로운 물을 준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 예수님이 우물로 비유하면은 양수기 모터 펌프가 달려 있는 그런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시는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판 이 야곱의 우물이 더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고 있는 그 말의 처사들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 여자는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우물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급당황. 왜 그런가 하면 저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게 맞다. 너는 이전까지 5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말에 이 여자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에 갔을 때 그 나무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딱 서셔가지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가 있는데 그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수만 가지의 이 머리털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139편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숨어도, 장롱 속에 숨어도, 뒷광주리에 숨어도, 땅을 파고 그 창고 아래에 숨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어디에서든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간구도 주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저에게도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산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걱정이 뭐겠습니까? 저의 걱정이 뭐겠습니까? 자, 이 수도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교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늘 걱정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쫙 편안하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하게 하시고 20년 동안 변기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어느 순간에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급 당황을 하고 화제를 확 전환을 합니다. 역시 여자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이렇게 20절에서 화제를 전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더 깊이 있게 예배로 그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논점 일탈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점에서 이렇게 확 벗어나는 경우들이 대화 가운데 많습니다. 가끔 말씀을 올리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소음을 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뭐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너 나이가 몇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 화제가 나이 쪽으로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점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갑자기 어르신이 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야기하다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제 나이가 소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자, 예수님 보시게 되면 이 여자가 급 당황을 해가지고 화제를 이렇게 확 바꾸는데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정말 그 여인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바른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사운드가 막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할까? 이 여자가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편견과 뒤틀림, 인생이 꼬여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배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화제를 계속해서 전환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서 우물가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화제를 피우는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홀로 쓸쓸히 따돌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혼을 5번을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혼 5번 한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여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몇 번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을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6번째 아닙니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능력이 있어서 8번을 결혼했지만 이 여자는 거꾸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건을 잡기 위해서 자기는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모진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놓을 수 없는 그 남편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옛사람, 내가 잡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저녁에 손님이 왔는데 약간 술이 얼근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극노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끝이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집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나는 부자야.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내 돈을 원하지 나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부자로 살아가지고 사는 거는 행복하게 남들이 보기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돈으로만 여기고 자기는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큰 슬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기사 양반, 내가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같이 가면 어떨까? 근데 사실 새벽녘에 남의 집에 가자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아파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그래서 나는 자살을 2번이나 하려고 했어. 첫 번째 자살에는 금방 깨어났는데 두 번째 자살을 할 때는 한 이틀 동안을 내가 병원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너는 살아야 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이 그 음성 가운데서 자기에게 그렇게 들려올 때 자기는 너무 행복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음성이 다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남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음성과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덮어놓고는 있는데 이 감정에 숱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 어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드린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나를 치유할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보시게 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조상 그리고 민족 그리고 과거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너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이 여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남자분들이라 그런지 전부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식은 없지만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정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내면은 비어가고 있는데 내 내면에는 고통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정치 이야기가 그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한 뼘이라도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를 한 뼘이라도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허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치를 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똑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유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여자가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송한데 혹시 메시아 아니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라는 말은 I am he라는 말 아닙니까? I am he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 제일 껄끄러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기의 그 정체감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28절에서 보시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바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물동이가 있어야지 물을 기를 수 있는데 그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은 기쁨으로 만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편견이 있었고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시게 되면 요한 웨슬레 그리고 리빙스턴, 그 많은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같은 그런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담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 드라마틱하게 영국 교회가 다 떨어져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이슬람 이 회당으로 바뀌고 영국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50%나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콰이어트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이 2018년에 그 MZ세대라고 하죠. 20대가 교회에 가는 확률은 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2024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 MZ 젊은이들이 16%가 지금 교회 출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4배나 놀라운 부흥이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다시 교회로 나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 답답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AI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친밀함이 있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인생을 만족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에 제가 주목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마음속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쓰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어디에다가 십자가 부활에 다 못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 바로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높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 명절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가 속하여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상속의 문제일 수 있고 누가 부모를 모시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도 다 흡수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과 진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편견과 비아냥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과거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